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이제는 알고 인정하고 살 수 있는, 또 그것을 확신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물론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실이다. 오늘 내게 영혼이 있다면 분명히 사실이지만 눈에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 보인다는 사실 때문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고 속기 쉽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밥을 먹어도 그렇게 밥을 먹어도 내가 밥 먹는 이 시간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다. 왜? 밥을 먹고 힘을 얻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가장 먼저 회복시킨 게 뭐예요? 영적인 힘을 회복시켰어요. 아닙니다. 로뎀 나오면서 죽기로 작정했을 때 가장 먼저 회복시킨 것이 바로 뭐예요? 육신의 건강입니다. 먹을 걸 갖다 줬다 이거예요. 떡과 물을 갖다 줘서 야 먹어라 먹어. 아마 그때에 엘리야가 좀 굶었던 것 같아요.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자, 육신이 못 먹게 힘이 빠졌잖아요. 그 힘이 빠져서 지금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먼저 힘을 줬다. 만일 오늘 굶었다면 여러분 말씀보다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고 나서 기분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번 주에 붙잡아야 될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 앞에 뭘 말하고 있냐?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근데 많은 부분은 부끄러워. 사실은 저 자신도 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참으로 부끄럽더라고요. 막 부끄러운 게 막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싫을 정도로 부끄러워. 내가 싫을 정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실히 하나님 은혜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너진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저는 놀라웠게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주의 종한테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자신을 보면서 부끄럽게 너무 많은 나를 보면서 주의 종한테 말씀을 주는 걸 보면서 참 너무나도 말씀이 정확하다. 어떤 면에서는 내 무너질 걸 알고 말씀을 주는 것 같아요. 내 무너질 걸 알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무너질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주는 거지. 참 너무 신기하다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이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거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라고. 다른데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고 인정받는 데 부끄러움이 없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라.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걸 가지고 오해할 수 있어요. 부끄러울 게 없다는 여기에 육신적이고 다른 것에 오늘 부끄러울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다. 분명히 말하면 뭐에 부끄러움이 없었느냐? 진리의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어라 했다는 말씀에.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요? 인정받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어라. 세 번째는 뭐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부끄러움이 없어라.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쓰려는 게 너무 길어갖고 줄여가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란 말이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랄까? 부끄러움이
것이 없는 일꾼의 말 뭘 말할까? 다른 말로 멋있는 자다. 멋있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부끄러울 게 없을 정도로 멋있게 살아라. 이 말은 뭡니까? 부끄럽다는 말은 예틀이다.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은 뭡니까? 새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새틀로 사는 인생.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이다.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특히 명절 주간입니다. 그죠? 명절 주간에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좀 집중 좀 해야 될 거예요. 집중 안 하면 결국 또 뭐요? 옛날 살았던, 명절에 지냈던 그 시간 그걸로 또 돌아갈 겁니다. 말씀을 집중해야만 이번 명절에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말씀에 분별하고 인정받게 되고 오늘 인정된 자가 돼야 되고 뭐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단 말은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에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이 되라. 예배. 자신을 드리는 건 뭐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은 뭐요? 예배에 성공하라. 승리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나눴는데 뭐요? 영적 헬스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맞는 소리입니다. 진짜. 헬스를 안 하다가 하면 아파요. 얼마나 아픈 사람이니까 심지어 몸살까지 납니다. 몸살. 근데 그 아픈 게 지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아픕니다. 왜? 이미 그 아픈 근육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이미 뭐요? 소위 말해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안 아픕니다. 그 아픔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계속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응답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 한 번만 잠깐 묵상을 합니다. 지난주에 뭘 말씀했습니까? 내 시작과 끝이 뭐냐?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라면 과정도 그리스도다. 시작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끝이 마태복음 24장 14절로 과정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맞다면은 우리는 뭐야?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쉽던가요, 여러분? 제가 현장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처음 만나도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고난이 뭐인지. 그런데 그제서야 목사님 이게 감사네요. 여러분 대부분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죠? 누가 고난을 좋아해요. 그런데 전도자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한테 준 메시지는 뭐예요?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아들이 그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들을 향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정말로 그 응답이 여러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뭐 했습니까? 전도자의 입사 기도, 세 틀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정체성은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내 정체성이 누구길래 도대체 기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됐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해야 될 이유요. 기도해야 될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입사 기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우리는 딴짓했잖아요. 그게 바로 부끄러울 인생으로 살았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야.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밤낮으로 딴짓하면서 딴생하면서 뭡니까? 예털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다 이거예요.
오늘 전도자 바울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알았다고 말하고 아들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아들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영혼을 향한, 제자를 향한,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에 대한 눈물이었다 이 거죠. 현장에 대한, 제자에 대한 눈물이었다 이 거죠. 그걸 아버지가 아들의 눈물을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이 볼 때 아들을 보면서 기특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야, 저 아들이 제대로 되어 있구나. 저 아들이 영혼과 제자를 놓고 현장을 놓고 눈물을 흘리구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은 애통함이 있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구나. 이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확신합니다. 야, 저것이 그냥 있느냐 이거. 외조모 할머니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격대의 복음이, 언약이 전달되어 있구나. 이걸 확신했다는 사실. 야, 저 아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받은 언약이구나.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 가문에서 목사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격대란 말이 저는 안 맞습니다. 제 부모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힘든 것 같아요. 윗대에 어머니나 부모님이나 그 윗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자녀들은 보니까요, 그야말로 뭐요, 이것이 그냥 언약이 전달 안 돼도 보니까 뭐요, 목회자들이 잘 되더라고요. 왜요? 이미 벌써 영적인 흐름이, 영적인 길이 닦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험난해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성령과 절제라고 말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될 그 이유가 바로 부르심의 소명이 오늘도 있다는 사실을,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불렸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오늘 뭐요? 영원 전에 너를 택하고 불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는 최후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 처음부터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고난을 받아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오늘 뭘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다. 복음을 위하여 뭡니까? 사도다. 복음을 위하여 교사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이게 바로 나를 세우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구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구나.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하는 자구나. 복음을 선포하는 자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죽음에 가도록 오늘도 직접 부른 사도예요. 복음을 위하여 뭐요?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켜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전도자의 여정을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의 여정을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좀 붙잡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속에 있었습니까? 이 속에 없었다면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빠져 있었고 덮여 있었고 묶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뭐요? 빠지고 덮이고 묶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서론입니다. 옛틀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새 틀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따로 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배경 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뭐요? 나올 수 있는 새 것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직과 열수가 재창조로서 오늘도 시급하게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시급한 일이 바로 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급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과 전도 회복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도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도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전도로 볼 수 있는 여러분.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사단에 잡혀있는 오늘도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세 번째 뭐야? 함께 누리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함께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한 사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함께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다 이 말입니다. 소명 사명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천명이 바로 뭡니까? 옛틀을 새틀로 바꾸는 것입니다. 소명이 바로 뭡니까? 나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사명이 바로 뭡니까?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보는 영적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노바디가 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못 가는 것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답을 주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답을 주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답을 주는 자. 왜요? 아무도 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노바디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한 노바디, 복음과 전도를 회복한 노바디, 함께함을 누리는 노바디, 영적 힘을 회복하는 노바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가져야 될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오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 것을 말합니다. 내 아들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전도자 제자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인데 누굽니까? 전도자요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아들아,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강하랍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시길 바랍니다. 뭘로 이기려합니까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여러분 다른 데서 힘을 찾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한테 말합니다.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 서라. 여러분, 부끄러울 게 없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뭡니까?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 서라.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만나야 충성된 사람인지 부탁할 사람이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일주일에 단 한 사람도 안 만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적용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번 한 주간도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준비된 충성된 자 증인들이 누군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 건지 여러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찾으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누굴 찾아라 말입니까? 충성된 자, 정인을 찾아라.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여러분, 일꾼은 일꾼인데 그냥 일꾼이 아닙니다. 좋은 일꾼입니다. 그 말하면 나쁜 일꾼도 있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을 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병사, 군사다. 이 말. 군인 중에는 나쁜 군인들이 있어요. 탈령하는 군인, 사고치는 군인, 상관에 말을 안 듣는 군인. 이게 나쁜 군인이에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 좋은 군사, 좋은 병사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맞다는 영적 싸움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좋은 병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좋은 병사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피하는 자는 나쁜 병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좋은 병사, 누가? 고난을 함께 받는 자,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좋은 병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 사정에 매이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겁니다. 내 사정 중요합니다.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내 사정에 매이지 말아야 내 사정을 주장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내 사정을 내세우지 마라 이 말이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근데 다 병사들이 아니야 보니까. 왜? 자기 일에 얽매여 있고 자기의 소위 말해서 뭐요? 자기 생활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사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 그 병사가 아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병사다. 근데요, 병사라는 소위 말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뭐 탈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쁜 군사예요, 나쁜 군사. 오늘부터는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마음껏 기쁘게 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군대에 보낸 그분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줄 알아요. 왜?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좋은 병사.
말씀을 받고 깨달아지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럼할 때에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건을 포럼하세요. 어떻게 이 말씀을 실현할 건가에 대해서 포럼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뿐이라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경계하는 자입니다. 경계하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좋은 병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경계하는 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 선한 싸움이 뭡니까? 법대로 싸우라 돼. 법대로 말씀 붙잡고 싸우라 이 말이에요.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뭐요?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기자가 룰을 어기버리면 그럼 백날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1등 들어왔다 룰을 어겼다 그럼 1등이 아닙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경계하는 자인데 법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과의 싸우라 이 말이에요. 자신과의 싸우고 선한 싸움하고 영적 싸움이라. 자신과의 싸움이 바로 뭡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자신과의 싸우시기 버리면 먼저 응답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하면 예틀을 깨면 먼저 응답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신과의 싸우는 말은 뭐예요? 예틀을 깨라 이 말이에요. 빠져있고 덮여있고 묶여있는 예틀을 깨라 이 말이에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예틀을 깨면 마땅한 것이 뭐냐? 응답이다 응답. 예틀을 깨면 응답받는 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예틀을 깨보면 하나님이 쓰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여러분 오늘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 싸움하고 선한 싸움하고 자신과의 싸워버리면 뭐요?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희미합니까? 왜 어립니까? 안 싸우니까. 왜 내가 못 이깁니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못 이깁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정말로 네가 오늘도 언약 속에서 정말로 네가 영적 싸움하면 좋은 군사로 오늘 뭡니까? 경계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네가 이 응답 속에 있다면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여러분 총명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범사입니다. 범사.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네 번째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내가 사는 길이고 네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말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정말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윗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나면 안 됩니다. 내 아들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38로 각인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내 아들아 138로 뭐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내 아들아 138로 예틀을 깨고 새틀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내 아들아 예틀을 깨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자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흐름에 있는 자가 바로 뭡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아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오늘도 죄인처럼 고난 속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지만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아봤고 그 자리까지 가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의 자리에 가봤다. 나는 고난을 받아봤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 내가 죄인들이 받는 그 고난 속에 있어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묶을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택함 받은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이지 않고, 두 번째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하여 참는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감수합니까? 저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참을 것을 말하면서, 왜요? 오늘도 밖에 있는 저 예틀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믿보다 이 말이여. 오늘 믿보다는 사실을 붙잡을 것을 말. 누구에게?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믿보다 이 말이요. 오늘 택함 받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믿보다 이 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뭘 붙잡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 믿보다는 말을 무슨 말이었어? 신실하다. 믿보다는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언약을 성취한다는 말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 또한 믿보다 이 말이 뭡니까?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죽었다면 함께 산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믿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약속을 붙잡으면 주와 함께 죽은 자인데 또한 주와 함께 살 자가 되고, 참으면은 이 약속을 붙잡고 참으면은 왕노릇하게 되고,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은 주도 우리를 부인하는 약속이 된다는 사실. 오늘 제가 택함을 받은 자들이 뭘 붙잡으라고? 믿보다의 이 말을 다시 한번 붙잡으라 이 말. 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비록 나에게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는 항상 믿으시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믿보다 이 말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으신 주님은 그 약속을 변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요? 여러분이 확신하라 이 말입니다.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 사단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 번째로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엄한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여러분 오늘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명령이 바로 뭡니까? 믿으심을 기억하는 게 명령이에요.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않는 게 명령이에요.
밑번심을 기억하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런 유익이 하나도 없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자, 여러분, 명령 중에 명령이 뭐예요?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마.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하나님이 내 무너진 줄 알고 뭡니까?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내 무너진 걸. 싸움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 말은 명령으로 말, 싸우지 마라. 말다툼하지 말라. 이는 유익이 없다. 우리가 다툴 때, 우리 다투는 소리를 들을 때 뭐 한다고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거다. 자, 지금 한국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보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싸운다면 그 싸움을 받던 자들을 뭐야? 망하게 하는 짓이다. 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오늘 들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오늘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내 생각들을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망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내 생각들을 받았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인정받는 자로 말씀을 받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서 말씀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것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야? 내 생각 버리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은 망령되고 헛된 것이다. 말씀을 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 그들의 오늘 뭐요? 그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들의 말은 경건하지 않는 자. 말씀을 안 먹는 자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여러분, 종양도 악성이 있어요. 악성. 양성이냐 음성이냐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뭐야? 악성이 있습니다. 악성. 급속도로 번지는 악성이 있다. 이 악성이 딱 걸려버리면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그 중에 후메노도 있고 어느 뭡니까? 누굽니까? 보레도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도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진짜 저주가 다른 게 아니구나. 내 이름이 기록되고 후대까지 가는 게 저주구나. 저주. 근데 축복된 이름이 있어요. 언약 속에 이름이 기록돼가지고 오늘 기록된 이름은요 천대의 복이 되는데, 이 지금 나쁜 자리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대의 저주예요. 천대의 저주.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정말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들 중에 뭐 이름이 딱 거명되죠. 후메노의 빌레도. 진리에 관하면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는데, 안 해도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을 무너뜨리는 짓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 진리에 반대되는 말, 내 주장, 내 생각 그럼 하지 마세요. 내 주장하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한 터가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한 터가 섰기 때문에 오늘도 뭐야? 하나님의 경고한 터 위에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한 터 위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경고한 터가 섰습니까? 인치
인치심으로 섰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경관터는 도장이 찍혀버렸다 이 말이야. 확정돼버렸다 이 말이야.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것을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터 위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관터 위에 서서 인치심으로 그 터가 섰는데 그 터 위에서 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것을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의에서 떠나시길 여러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터는 어떤 터입니까? 큰 집을 비유하면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다.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이요. 나는 어떤 그릇이 될 거냐 이 말이요. 금그릇도 중요하고 은그릇도 중요하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냐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냐 이 말이에요.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못 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그릇이라도 흙그릇 질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다면 쓰임받을 수 있다. 그릇이 차이가 아닙니다. 그 그릇의 차이는 뭐예요?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이 말입니다. 내용을 말합니다. 그릇의 내용. 그릇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릇의 내용이 뭐냐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주일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깨끗한 그릇이 준비함이 되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주인이 쓰는 준비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 피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칫 여기 속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에 뺏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변론하지 마세요. 변론. 어디 가서 만나서 변론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 주장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주의 종에 대해서 말하면 참 저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꿔야 될 세트입니다. 제 경우는 세트를 이렇게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주의 종. 그러면서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제가 이렇게 바뀌면은 만나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오늘도 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진리 속에 들어오도록 하지 않겠느냐. 마지막입니다. 그들을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오늘도 그들을 깨워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전도자로 바꿀 수 있지 않냐.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에게 주의 종이 성령의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24 하셔야 됩니다. 왜 24입니까? 138에 24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을 누리는 오늘 24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아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로서 신부와 권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다른 세계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미래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다섯 번째,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헐벗듣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주를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